샬롬! 예노기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자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이었죠?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전도사님도 감동받았어요. 오늘은 성경학교 닫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예요. 성경 탐험에 참여한 친구들과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교에서 주신 은혜와 2월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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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고은설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신나는 성경 탐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손으로 직접 적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져 예전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604면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다 준비되어 있죠? 있으면 우리 친구들 전선생과 같이 성경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친구들, 혹시 규빗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동부 친구들 대부분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규빗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설명할 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면서 규빗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또한 성막을 지을 때도 규빗이 길이 단위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길이를 잴 때 센티미터나 미터, 킬로미터를 쓰지만 고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는 길이를 잴 때 규빗을 사용했어요. 고대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와 같이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의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정했어요. 전도사님을 팔로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른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약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진짜 그런지 궁금하면 집에 계신 어른들의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모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이집트 하면은 어떤 건축물이 떠오르죠? 맞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바로 이 피라미드를 떠올렸을 거예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정사각뿔의 모양을 가진 이 피라미드는 그 크기도 엄청나지만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더 유명하죠. 300만 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돌 하나의 무게가 무려 2.5톤에 이른다고 해요. 어떻게 이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거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146m 높이로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남다른 건축 기술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표준이 되는 자, 로열 큐빗 마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집트의 건축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마다 달라지는 한 규빗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치자였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한 규빗으로 정하고 그 길이를 화강암에 새겨 놓았어요. 이것을 로열 큐빗 마스터라고 불러요. 여기서 큐빗을 한글 성경에서는 규빗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 로열 큐빗 마스터를 기준으로 자를 만들고 그것을 건축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와 같이 많은 건축물들을 큰 오차 없이 정교하게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의 건축가들이 사용하던 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가 닳아서 길이가 줄어들었거나 자를 사용하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화강암으로 만든 로열 큐빗 마스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강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는 변형되지 않았어요.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변형되거나 또
고장나면 다시 이 로열 큐빗 마스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를 만들거나 그 자를 고쳐 사용할 수 있었지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지난 주간 신나는 성경 탐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건축가들이 한 큐빗의 기준이 되는 로열 큐빗 마스터에 맞춰 다시 자를 만들거나 자를 고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기준에 우리의 모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바로 남유다 왕 요시야의 이야기예요. 남유다 왕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 탐험에서 배웠듯이 통일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반면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이 8명의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였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된 후 18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발견된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바로 모세오경이거나 아니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성전 어딘가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이시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1절의 말씀은 요시야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요시야가 회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한 거죠. 요시야가 왜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요시야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대 건축가들이 손상된 자를 로열 큐빗 마스터라는 기준과 비교해서 길이를 다시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율법체계에 맞춰서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일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늘 지켜오던 것 아닌가요? 그게 뭐 특별한 건가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시야 명령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했나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명령하신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지켰던 것 같아요.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했어요.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이와 같이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로열 큐빗 마스터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절기를 바로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신나는 성경 탐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 기준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해요.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나는 성경 탐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 재밌었나요? 전도사님도 재밌었어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는데요. 혹시 아직 미션을 수행 중인 친구들이 있다면 꼭 내일까지 완수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미션을 모두 완수한 친구들에게는 미션 선물을 드립니다. 성경을 필사한 종이는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배 때 제출해 주세요. 참 친구들, 다음 주일은 예능교회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 가족 예배로 9시 반 그리고 12시에 드릴 거예요. 그럼 친구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며 성경학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신나는 성경 탐험! 하나님 춤을 추고